깜짝이야. 이제 동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에서 나시고 근대의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등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통한 것과 죄의 사실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는 부르신의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402페이지죠.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라가 둘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에서 사는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인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하겠습니다. 말름과 그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참 기도하였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편견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작이라고 원래 제목은 슬픈 은혜라고 줬는데 다시 제목을 바꿨어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마치면서 잠깐 쉬면서 한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에 그냥 설교했던 룻기를 다시 설교하라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이끌려서 룻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새롭게 이전과 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으나요? 이전하고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설교를 작성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정말 현장감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룻기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룻기서에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요, 여러분 보일려나 모르겠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지혜서에 보면은 룻기가 잠언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죠.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이 룻기서가 지혜서로서 잠언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다음에 룻기서가 있는 것을 잠언 마지막 장, 잠언 31장 10절과 31절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 룻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잠언 다음에 룻기서가 왔기 때문에 잠언 마지막에 현숙한 아내라고 한 것은 바로 룻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이 모압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숙한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룻기서는 시대적 배경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나 사실 그 기록한 시기는요 언제냐면요, 룻기서 4장 18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의 아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것으로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록은 이 룻기서 기록은 다윗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다윗 이후에 또는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기록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 알 수 없고 다만
다윗 이후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무엘이 기록되지 않았나 추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는요, 룻기서 2장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어느 시기를 말해주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요. 이 시기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 룻기를 이렇게 낭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시기에 유대 공동체 안에 이 룻기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리와 밀 추수의 그 추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기 때에 바로 이 룻기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에 있어서 이 룻기를 좋아하는데요. 룻기를 좋아하는 까닭은 딱 한 가지죠. 모압 여자는 분명 이방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압 땅에 모압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룻기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 보시도록 하면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여기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앞서 사사기를 다 보았던 것에서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신앙의 타락과 삶의 타락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과 삶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 사사시대인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사기서 21장 25절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에서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사시대가 어째서 오게 됐냐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러한 사사시대가 어떻게 해서 도래하게 됐냐는 것이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서 7장 12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것으로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절에 이어서 신명기서 7장 1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왜 이들이 사사시대가 왔느냐?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라고 진멸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느냐? 사사기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의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함께 하셨어요. 내쫓았어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근데 그것이 상관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쫓아야죠.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안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라고 그들이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볼까요?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베스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쫓아내야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쫓아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요. 29절과 33절인데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했다라는 것은 그 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압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흑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그들을 노역하였더라라고 사실상 쫓아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함께 거주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건 가나안의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7족속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느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 방식을 답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서 2장 1절과 3절 우리가 다 보았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은 애굽에 있던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음이라는 것은 울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지명깔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와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그들이 가나안의 7 문화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합습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면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걸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집안 안에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지키면은 이 법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진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쫓아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이 세상의 나라의 그 문화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즐기며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만 붙여 있으면은 어떤 영화가 개봉할까 하고 그 포스터만 보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신작이 뭘까? 이번에 반지의 제왕 2가 나오나? 매트릭스 3이 나오나? 데이트를 해도 극장만 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검색도 영화만 검색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쁜 걸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어디 가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고 세상 풍조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어디 가도 그냥 먼저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들어오고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진멸케 해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하고 묻고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에 있어서 신명기 7장 22절과 26절에 제가 일부러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을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을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가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전에는 이 진멸당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진멸당할 것이 이제는 싫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진멸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대대에 이르러서 이 안압자손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을 무너뜨리는 아말렉 자손을 함께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서도 누가 진멸당하느냐?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26절에 아간이 진멸당했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걸 진멸하지 않고 자기 장막의 숨김으로 진멸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당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열어주시고 진멸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청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떻게 해서 도래하게 되었느냐? 사사기서 1장 16절과 36절을 보았던 것처럼 쫓아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해석하고 나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며 내 장막 안에 그 문화들을 끌어들이고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장막 가운데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은요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죠. 너 복된 삶이 되지 않으면 죽어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드냐는 거예요.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서 7장 12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명령하지 않았냐라고.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해서 흉년이 들었느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근데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개념부터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복이라는 개념도 잘 잡아야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성경적 개념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1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것을 써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비옥한 땅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은 땅이 흡수해서 그냥 다 흘러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풍요로울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될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죽음이 피해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흉년이 있을 수 있고 가뭄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주식이라도 아니면 투기라도 요즘 주식들 많이 하죠. 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술로 풀고 노래로 풀고 오락으로 풀고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피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라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버티볼 생각도 않고 참아볼 생각도 않고 모압 지방으로 피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계획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진멸이라는 걸 봤죠. 사람이 진멸당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어째서 왔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고 항상 돌보는 땅인데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피하여서 모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법을 어길 때 가정을 지켜내기 어렵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삶 가운데 늘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그 중에 제일은 스펙이더라. 그 중에 제일은 인기더라. 우리가 실제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라고 한 그 사랑에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지켜나가냐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간혹 저희 딸하고 보는데요. 그걸 보면요.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모든 가정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이 결핍된 것이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의 거류하러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1장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거 보여줄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사울이 죽은 줄 아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자결한 거야. 자결한 거. 전쟁터에서 자결한 거야. 그거는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촛대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촛대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촛대를 옮긴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 까닭이 어디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사울이 진멸당한 까닭 중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순종도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근데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범죄했다라고 하죠.
성경은요, 진멸당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멸되더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저 역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사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기도하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미용실 가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간다고 해요. 때로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나간다는 것이죠.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앞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삶에서도 누구를 앞에 두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음식할 때도 요리를 못하니까 기도하고 한다고 해요. 저희 딸이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요, 기도하기 전에는 사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생기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용돈을 줘서 사게 하든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장을 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묻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사면 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살면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삶에 경영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거예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삶의 경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한 자가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인데 그에게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 잘 잡아야 한다고요? 개념을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결한 것이 복입니다. 정직한 것이 복입니다. 순종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복이 뭐냐? 그 개념부터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것들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개념 정의는요, 성경에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이 사람의 엘리멜렉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에서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부모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이런 기분으로 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행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결정하고 무엇을 쫓아가냐면 복을 쫓아서 모압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복의 개념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복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정말 기다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복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모압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라는 것에서 그의 눈은 애국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은 땅으로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9장 30절과 38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자녀를 낳았는데 그 하나가 모압이고 그 하나가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모압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음란한 문화. 세상의 신들 앞에 음란한 문화가 모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과 3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시딤, 이 시딤이라는 뜻은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뭐 했어요? 머물러 있더니 떠나야 할 장소인데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이 모압의 특징은 음행이고요. 음란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을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문화가 어떠하냐?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문화 자체가 선정적이고요. 화려하고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죠.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즐기고 있죠. 무조건 재미만 있으면 되죠. 흥만 있으면 되고 자극적이기만 하면 되고 스릴이 있으면 되고요. 구경할 만하면 되죠. 그게 뭐 어떠냐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방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온 것으로서 사회 곳곳이 뿌리 내려졌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갖고 있으나 성도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너무나도 지배적이고 오래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멸할 생각 안 해요. 쫓아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삶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라합이 나오죠. 근데 라합에게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났죠. 라합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창기 라합이 바로 그 라합인데요. 그 창기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아스가 룻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대략 4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초기라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죠. 그러면 라합 여자가 여리고 성에 살던 그 여자예요.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지금 룻기서에 기록된 것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초기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면요. 지금 엘리멜렉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초기 때 그 땅에 그냥 흉년이 잠깐 들었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견뎌볼 생각도 않고 버텨볼 생각도 않고 그냥 흉년 드니까 아우 나는 더 좋은 곳 찾아서 가야 돼 하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좀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버텨볼 생각도 없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리와 밀을 출소하게도 해주실 것인데 그 잠깐 물론 엘리멜렉이 영원히 모압 땅에서 살 생각으로 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기근을 피하려고 그냥 잠깐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한 번 선택한 것이 영원히 둘러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여기서 말씀대로 하면은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신명기서에 우리가 보았죠. 근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이더라.
그냥 잠깐 흉년 피하러 갔던 것이 10년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본다고 한 것이, 보기 시작한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저도 처음부터 영화를 좋아했나요? 살다가 어느 순간 영화라는 것을 접하고 이거 재밌네 하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접한 것이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한 번 선택이,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발목이 잡히고 사슬에 묶이는 것으로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 근방에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지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세상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느 것에 선택을 하느냐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이 끝날 때까지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완전히 한번 진멸당할 때까지 빠져나올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까지야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파산되고 몰락해 가는 방법 외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여자 셋만 남은 것이죠. 나오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말론이에요. 병약하다. 복을 바라고 모압을 갔는데 병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룡, 낭비했다, 허비했다, 끝장을 보았다. 이게 이름 뜻이거든요. 복을 보아라고 모압을 갔는데 허비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낭비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끝을 보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더는 볼 것 없죠. 성경에서 지금 여자 셋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를 남겨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자신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죠. 더는 생산할 것도 없고 열매 맺을 것도 없고 기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시간도 없고 시간도 허비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눈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서도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말하라고 나는 부르기 싫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가 비로소 너를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날 때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주려 죽게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설교가 없어요.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설교를 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외국분이었는데요, 어게인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진료하는데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마치 성령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1시간이 저에게는 5분과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멸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고 삶을 바꿔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는 그 삶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자리로 바꿔지길 원하오니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개혁되어지고 진면하고 쫓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건너갈 때 이곳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죄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모르게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있어야 뭘 가진 것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렇게 일을 하면요 결국 내가 했다고 하게 됐죠. 하나님은요 그거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삶에 10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행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답을 모를 때에는 이 삶을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삶으로서 복된 길을 가시기를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할 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평강이 있을 때 나 편안해하고 살지 마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장 부르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죠? 신앙은 바르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 우리의 신앙적인 잘못된 개념들을 다 걷어내고 성경에서 그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제하는,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건축된 건물을,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못된 건물들을 우리 안에서 다 헐어버리고 다시 복음의 말씀에 기초를 갖고 터를 갖고 건물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해왔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와요. 어떤 지혜냐면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어야 할 것과 내가 붙들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바로 서서 가득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별되어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르쳐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되게 사람이 신령하면 그 영분별이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신령한가, 그 사람이 듣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려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서 있는 말씀의 개념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만 보면 이것이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냐 바르지 않은 신앙이냐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나눈 이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셔서 시간 때워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운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허사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때와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때와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하나님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이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막 얼른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기도 중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렇게 기도처럼 속히 응답된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믿어지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자꾸 흔들리지? 내 왜 믿음의 근간이 왜 뿌리가 왜 흔들리지?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힘쓰는 그 기도에 지혜가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자손을,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 머리마다 아버지 제일 어린 우리 은상이부터 이제 제일 노년의 우리 귀한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이제는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아버지 앞에 맡길 것은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어야 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너무 하나님의 뒤를 한참 뒤에 쫓아가 헉헉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밝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복이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귀한 어린 생명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여 키워주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대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애국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사 어떠한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경강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